오늘은 이제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궁창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윗물과 하늘 아랫물로 나누어지는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만들었나 보다라고 그냥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그 순서, 그 만드는 내용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영안을 열고 보면 그걸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8절에도 보면 그 궁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이라, 궁창을 하늘이라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라는 것과 그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설명할 때 하늘들이라는 말을 한번 썼을 거예요. 그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을 창조해요. 거기에 첫 번째 하늘,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거 하늘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기권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 그죠? 생물이 살아가는 대기권의 세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가 있는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이라는 세계가 그 속에 사람들이 살죠. 그죠?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이 공기가, 대기권이, 그 산소가 20%, 질소가 80%예요. 이게가 역사 이래로 계속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사람들 입에서는 계속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동물들이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러면 산소의 확률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또 나무를 만들어 두셔서 나무를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그 다음에 산소를 내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역사 속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서 탄식하죠. 이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기억지 못한다.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기를 우리가 사서 마셔야 된다 그러면, 그래야만 산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하게 되겠습니다만 이제 지금도 그러고 있죠. 예전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던 물들, 길가에 지나가다가 목마르면 개울물을 마셔도 탈이 없던 시대. 지금은 물들을 지금 다 사서 마시죠. 그죠? 수돗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지하수, 방천수 그래가지고 갖다 마시는 것들이 다 사서 마시고 있는 거죠. 그게 점점 더 비싸질지도 모르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셔요? 야,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 아냐? 그런데 이 궁창이라는 말이요, 낱말을 그 잘 연구해 보면은 나타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나타라고 하는 원어는 어떤 연장으로 두들겨서 넓게 펴고 구부려 만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 단어를 쓰실까요? 궁창 이렇게 그냥 펼쳐지는 이 궁창, 공기 대기권 그걸 왜 두들기고 구부려서 만든 그릇 이런 모습으로 글자를 쓰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다음번에 우리에게 계시해 줄 어떤 내용들까지 여기 글자에다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성막 속에 있는 하나의 기구예요.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 만나는 게 물두멍이죠. 예, 그 물두멍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제사장이 몸을 씻게 하는 거죠. 창세기 두 번째 날에 성막 안에 물두멍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우리는 또 뭘로 볼 수 있는가 하면 궁창이라는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연결시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막으로 연결하는 거죠, 지금. 성막에 보면 입구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죠. 그 빛은 불과 같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만든 건 바로 궁창인데 여기 물두멍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가 나오죠. 그 속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어요. 두께가 한 5cm 정도 되는 두께예요. 굉장히 두꺼운 막으로다가 그걸 사람들이 떴어요. 떠가지고 그걸 걸어놓은 거죠. 두께가 5cm. 어떤 사람들은 한 10cm쯤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끊을 수 없는, 갈라낼 수 없는 그런 두꺼운 휘장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둘째 하늘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하늘은 뭐예요? 물두멍.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그 타일과 커튼을 치게 하셨다 이런 말을 써요.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그 타일을 쳐놨다. 그건 뭔가 하면 휘장으로 가렸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얘기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휘장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나오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삼층천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은 물두멍으로 보시고요. 두 번째 하늘은 휘장으로 보시고요. 그 휘장 너머에 이제 지성소를 이제 세 번째 하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을 뵈려면 어떻게 되죠? 자, 이제 번제단부터 들어가면 번제단을 지나야 돼요. 번제단 지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늘 지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 지나서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때 가면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고요? 이 과정 거쳐야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물을 거치는 것, 요걸 갖다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세례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설명하면서 재물의 쪼개짐, 갈라놓은 거죠.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라는 이제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 그림과 같은 거죠. 아랫물과 윗물 갈라놓고 그 가운데 지금 궁창이 찢어져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림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이제 요 그림과 이제 출애굽기랑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겠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죠? 그 수가 엄청났어요. 그러자 그들이 세력이 커지자 그 땅에 가득 퍼졌고 그들은 겁이 났죠. 애굽 사람들이.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성취인 거죠.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와 성막과 출애굽을 포개보면 창세기의 빛이 성막의 번제단으로 그리고 둘째 날에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의 과정을 가면서 어디로 가죠?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다가 갈라져요. 그죠? 그리고 그리로 지나가는 이런 그림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져가면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11절까지가 7날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가 7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7날을 요한복음 1장에서 7날로 설명해 주고 그 완성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가죠. 간단하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요.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장 1절부터 28절까지가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뭐가 오죠? 우리 하나님이 첫째 날 뭐 창조했죠? 빛을 창조했죠. 그래서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빛이 오신 걸로 그리고 둘째 날에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요. 둘째 날 이튿날이 29절. 그 다음에 35절 또 이튿날 이건 뭐예요? 셋째 날이죠. 또 이튿날 이 셋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43절 이튿날 그러면 뭐예요? 넷째 날이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뭐예요? 7번째 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가 7날로 구분되어져서 창세기의 그 7날 창조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면서 그 완성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천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7째 날이 나오죠. 7째 날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 안식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혼인잔치가 예수의 피로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서 이제 그 창세기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림을 성경 전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도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서 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랫물과 윗물부터 설명할게요. 창세기로 들어가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셔요. 그런데 성경 전체 속에서 묘한 해석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죠? 물. 예, 말씀이죠. 그럼 윗물은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가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했다라는 말로 표현해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갈급한 시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 비같이 내린다, 비가 내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기도했을 때 비가 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아랫물은 뭘까요? 땅에 속한 진리예요. 땅에 속한 말은 선악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자기 중심에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철학들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 윗물과 아랫물이 혼합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속에서 진리가 혼합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그 설명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키워주고 사람을 훌륭한 사람 만드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의 진리는 네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죄인인지 보아라 라고 가르쳐주는데 불구하고 오늘날 설교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된 사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고 해서 나를 구축해 나가는 그 기초로 성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혼합된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창세기 속에서 윗물과 아랫물이 혼합된 시대가 있었죠. 홍수죠. 네. 아랫물과 윗물이 합쳐지면 홍수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방주가 비를 다 맞아요. 저주를 다 받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8사람만 살아나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만. 그 8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은 바로 새로운 숫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으면, 나으면 제8일에 제모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이런 개념을 이미 8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다 넣은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속에다 8사람을 넣고 8사람이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야 라고 가르쳐주죠. 여기 아랫물과 윗물의 저주 속에서 이 심판 속에서 누구를 통하여 살아요? 저주받은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이제 출애굽에서 모세로 연결시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그 그림은 홍해를 건너는 그림 속에서 나오죠.
홍해를 건너는 그림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속한 자로 여기고 홍해에다 집어넣죠. 그리고 홍해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홍해에서 들어가는 건 뭘 상징해요? 죽은 걸 상징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죽죠? 로마 군병들이 죽죠? 이게 옛사람들의 죽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 우리가 살아나는 자가 되는 그림인 거예요. 이런 그림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그림이 어떻게 그런 그 그림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가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2층 천 3층 천이 가로막고 있던 궁창과 저주의 물이 함께 사라지는 그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두꺼웠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만. 그때의 천지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궁창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도 없어요. 어둠도 없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의 내용인 거죠. 그 완성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들은 요한계시록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된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인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모습,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 중심의 사고, 인본주의의 색채를 띠게 되는 인간. 이 그림이 바로 아랫물과 윗물의 갈라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가로막는 벽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나 또 이제 에베소서에나 이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예요? 뭐로 가로막혔어요? 죄로 가로막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죄로 가로막힌 걸 누가 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허는 거죠. 그죠?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으시고, 그죠? 자기 육체 예수의 몸으로 헐었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함이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자,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가 어떠했다고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윗물과 아랫물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늘은 뭐예요? 윗물이고 땅은 지금 아랫물로 보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어둠에서부터 빛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죠? 빛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해석하려고 계속 가시면 성경이 안 풀려요. 아니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어온 것처럼 이해는 되어져요. 그런데 다른 어떤 문제에 가면 충돌되고 맞질 않아요.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 가운데에 물에다가 먼지를 해서 그걸 마시면 음행을 한 여자는 몸이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않은 여자는 임신이 되어지는 얘기. 이런 얘기를 문자적으로 풀면 풀어지나요? 안 풀어지죠. 어떻게 그 물을 마셨다고 임신이 됩니까? 근데 그 임신의 상태를 뭐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 이게 임신이잖아요. 결국은 그 탄 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 버리는 저주받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영접해서 내 생명으로 삼아 내게서 뭐가 나와요? 새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임신이고 이게 아기의 출생인 거죠. 이런 그림들을 문자적으로 보고만 해석하면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은 엉터리 책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영의 눈으로 보시고 연결해서 구원으로 해석해낼 때만 좋은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제 설교, 우리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오시면 어제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 시간에 잠깐 비쳤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그걸 자세하게 안 풀어주시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세요? 자세하게 풀어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서 던져주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날 연결되어져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하나 글자로 풀어서 써낸다면 그 써낸 건 똑같이 성경처럼 문자가 돼버리고 죽은 글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던져진 것들이 어느 날 연결돼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걸로 표현해내고 문자로 긁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주실 때 이 땅에 사람들이 알아보는 글자로 주시죠. 그런데 그거 읽지 못했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그 진리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외워 주셨죠. 그리고 내게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너 이거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외워 들래라. 그죠? 그러니까 문자를 보고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대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내용을 외워주어 알게 하라. 이게 진리예요. 표면에 보이는 건 로고스고 요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레마예요. 우리는 보통 그걸 갖다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여기에 있는 말씀, 또 하나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졌을 때 그게가 레마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주 더 편하게 설명하시면 이렇게 글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릇으로 보여진 로고스이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내용,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레마인 거예요. 하늘의 진리예요. 근데 그 하늘의 진리는 세상 걸로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안 돼요. 표현해냈다 그러면 그게 로고스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설명하는 자들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죠. 선생들이 필요한 거.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율법책이 되고 말아요. 복음서를 아무리 잘 읽어보세요. 거기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밖에 더 있나.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율법이지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속에 있는 레마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의 내용들을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만은 엿새 동안의 내용들이 모두 다 구원의 내용이고 그 골격을 잡는 날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그 틀을 잡는 날이 셋째, 3일 동안이고 그 틀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날이 이제 3일 동안이고. 그래서 놀라운 건 요한복음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잘 설명해내요. 그런데 넷째 날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그냥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는 얘기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천국의 틀을 만들었으면 천국의 백성을 심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설명되어진 제자를 모으는데 제자의 수가 몇이에요? 12이죠. 12는 무슨 숫자를 했어요? 아들의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아들로 채워진,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제자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금 세계 교회가 전부 다 제자 훈련 좋아하는데 제자 훈련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아들들만 들어가요. 제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아들로 태어나시고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날,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예요. 아랫물과 윗물이 합쳐지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비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 이게 천국이에요. 그 완성되는 날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이 길을 우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그 길을 가셔요. 그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자들, 그들이 복된 자입니다. 세상은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